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에 이 해로움에 대해서 명상을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가 이제 무엇을 해야 될까? 에 대해서 라마님께서는 우선은 어, 자신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자각하고 자신의 행동, 까르마를 삼가해야 된다. 이제 윤회 해로움을 알게 됐으면은 우리가 이제 그것을 바탕으로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어, 화가 일어나게 되면 그로 인해서 지옥에 떨어지게 된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연결을 살 수 있게 되겠죠. 그렇게 함으로써 그런 마음을 살핌으로 해서 화를 억누르게 되는 그런 방향으로 우리가 명상을 해야 된다. 뭐 집착이 났을 때는 악의가 떨어지게 되니까 집착을 하게 되고 무의식적인 행동으로 일관하게 되면 우리가 출생에 떨어질 과보를 받게 되니까 그를 막기 위해서 의식적이고 계획적인 그런 행동을 하려고 하는 노력을 하는 그런 계기로 삼아야 된다. 라는 측면에서 이제 우리가 마음을 둬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위험으로 가득 차 있는 유인의 삶에서 피난처를 찾아야 된다고 하는 거죠. 이것을 불교의 용어로 따지면 귀라고 하는데 귀는 믿고 의지할 만한 존재를 찾는 것이다. 유인의 삶 속에서 그러한 피난처가 되는 것은 붓다, 다르마, 상가이다. 근데 우리가 그 귀를 세 가지 측면에서 볼 수가 있는데 그것이 이제 어, 부처님, 붓다의 측면에서의 귀, 다르마, 법의 측면에 있어서의 귀, 상가, 그러니까 승가의 측면에 의해서의 귀, 이 세 가지 측면에서 바라볼 수 있는데, 부처님의 교서를 공성의 입장에서 조망해서 정리하신 그 나가라주나,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나가라주나는 그럼 불법승 삼보에 귀하는 것을 어떤 식으로 말씀하셨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숫자에 귀한다는 거 하는 것은 무엇일까? 숫자는 존귀한 분, 세존이며 열애이며 아라하니며 완전한 깨달음을 얻은 무슨 분을 일컫는 말입니다. 그는 고통의 바다를 건너간 분, 선서이며 세상사의 이치를 완벽히 알고 계신 분, 세간의이고 수행자들이 널널이 없는 스승이며 인간과 천상의 존재들을 지도하는 지도자이십니다. 이런 뭐 이게 이제 어떤 교학적인 측면에 있어서 부처를 정의하는 그런 용어가 되겠는데 그럼 귀한 측면에서 우리가 붓다를 바라볼 때는 어떻게 바라봐야 하냐면 붓다를 바라볼 때 깨달음을 얻어야겠다는 생각을 일으키는 원인이 붓다를 보아야 된다. 자,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여타 다른 종교와 불교의 어떤 차이점이 나타나는데 뭐 종교학적인 측면에서 종교를 어떻게 정의를 하는지 저는 뭐 자세한 건 모르겠습니다만 일반적인 그 생각에서 일반적인 상식적인 측면에서 그걸 보게 된다면 어떤 절대적인 신을 상정하고 그 신에 의지해서 뭔가 어떤 종교적인 행위를 하게 되면 그 종교적인 행위의 어떤 효과로 인해서 그런 절대적인 신들이 우리를 뭐 구원해 준다. 뭐 이런 메커니즘으로 돼 있지 않나. 보통 그런 식으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보통 가장 우리가 흔히 접할 수 있는 종교라고 하면 요즘 기독교니까 기독교가 보통 그런 메커니즘으로 돼 있는데 어 불교에서는 런 측면에 있어서 종교를 정의한다고 한다면 불교는
사실 종교라고 할 수가 없어요. 상당수가 상당수의 어떤 종교학자들은 불교를 종교의 카테고리에 넣지 않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 우리 불자들 입장에서 부처라고 하는 것은 어떤 존재냐? 우리가 부처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그 근본적인 목표 지점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부처님께서 말씀해 놓으신 법을 바탕으로 그걸 실천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도달해야 될 지점.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께 예경을 드린다고 하는 것은 부처님 부처님을 어떤 존경하는 마음은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겠죠. 하지만 더 우리한테 필요한 것은 나도 언젠가는 부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가서 저렇게 깨달음을 얻어서 내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고통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또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고통의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고 하는 가장 큰 다짐을 일으킨다. 그러니까 부처님을 바라본 시선이 그렇게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그 원인의 부따로서 깨달음을 얻어야겠다는 강한 신념을 일으키고 그런 신념을 바탕으로 이제 정진을 이어나가게 되면 그 결과에 부따라서 우리는 언젠가는 붓다의 지위에 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붓다 불보의 어떤 귀하는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불보에 대한 귀는 이런 정도로 하면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르마, 법에 대한 귀는 뭘까? 우리가 다르마를 수행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두 가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생에서 행복하게 사는 방법을 가르쳐 준다. 어, 불교의 가장 핵심적인 실천 덕목이 이제 육바라밀인데, 육바라밀을 가만히 놓고 보면, 그런 육바라밀을 적극적으로 실천하게 되면 내 주변의 사람들과 나쁜 관계를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거의. 그 주변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게 되죠. 이제 그런 걸 통해서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모든 것들, 자연과 내 주변의 모든 것들과 상호 의존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이 육바람의 실천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상호 의존 관계를 가장 원만하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다르마를 배우고 그걸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것에 의해서 우리는 이 인생을 좀 더 행복하게 살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다르마 수행을 통해서 얻어질 수 있는 가장 큰 것은 우리가 인생을 행복하게 사는 방법과 실천 이런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 우리가 그 죽음의 순간에도 부정적인 생각이나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후회 없이 떠나는 법을 가르쳐 준다. 얘는 보통 무상 요가의 내용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자, 제가 참 안타까운 건 뭐냐면은 우리가 공원에 가게 되면 그 나이 드신 그 어르신들이 우두커니 앉아 있는 모습을 많이 보게 되죠. 네. 우리는 그 죽기 전까지 죽음을 준비하기 위해서 해야 될 것들, 공부할 것들, 실천할 것이 정말 많거든요. 그렇게 한가하게 이렇게 그럴 시간이 없는데 나이가 먹을수록 더 바빠지게 되거든요. 죽음의 순간이 점점 가까워지는데.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죽음을 준비해야 된다는 생각조차도 못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과연 이제 공원에 있는 그런 어르신들께 이런 얘기를 해주시면 그 사람들이 이걸 이해할 수 있으려나? 어, 그것도 좀 의심이 들고, 또 대부분 이런 얘기 해주면 귀담아 듣지도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참, 그래서 참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참 좀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무상여고에서 나오는 그 죽음의 어떤, 죽음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을 계속 연습을 하게 되면은, 우리는 그 죽음의 순간에 가면은 어떤 보통 사람들이 가장 느끼는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혼란 속, 혼동의 상황에 놓이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느낄 수 있는 그런 경험이 아니지 않습니까? 전혀 새로운 경험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누구나 다 허둥지둥 되다가 자신의 어떤 업에 의해서 그 그 다음 생에 부모가 될 그런 분들의 어떤 부합하는 모습을 보게 되고, 그것에 의해서 이제 집착과 분노의 마음을 일으켜가지고 그냥 끌려간다고 하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그 살아생전에 죽음에서 나타나는 여러 현상들을 꾸준히 연습하게 되면 그 중간에, 그 중에 정광명이라고 하는 그런, 우리에게 본래의 면목, 그것이 이제 드러나게 되는데, 그걸 캐치할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그걸 캐치하게 되면은 그 힘에 의해서, 근본적인 그게 실제 나의 모습인데, 실제 나의 모습과 가짜의 나의 모습이 합쳐지면서 그 상태로 우리는 극락세계 정토를 가게 된다. 라고 하는 게 우리의 그 죽음을 수행하는 이 방편이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 다른 말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 살아생전에는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을 배우고, 더 나아가서 죽음을 준비해서, 죽음의 순간에 우리 깨달음을 얻어서 그 순간에 바로 정토를 갈 수 있게 됩니다. 물론 살아생전에 행복한 방법을 배우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수행체계를 배우게 되죠. 그 체계를 열심히 수행을 하게 되면 뭐 죽기 전에 이미 깨달음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그 수행자들이 그것에 도전하긴 하지만 그것을 통과하는 사람들은 좀 많지가 않아요. 하지만 우리 죽음의 순간에 도달했을 때는 이 정강면을 훨씬 인지하기가 쉽고 그만큼 깨달음을 얻기 쉽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우리는 살아생전에 이걸 연습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 다르마에 귀의한다고 하는 것은 이런 측면이 있는 거고요. 상가에 귀의한다고 하는 건 뭔가? 상가에 귀의한다고 하는 것은 다른 말을 수행하여 높은 의식 상태에 이른 사람들에게 귀의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라만 같은 분이 되겠죠. 우리는 어떤 한정된 의식 세계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본래의 모습, 불성이라고 하는 것을 어, 스스로 인지한다는 건 극히 참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이 구루라고 한다는 것, 좀 자격을 갖춘 스승이라고 한다면 그 어떤 불성의 그 모습을 우리가 인식 가능한 범위까지 보여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도움을 받게 되면 그 불성의 어떤 씨앗이라고 할까요? 그것을 인지하게 에, 되니까 그런 측면에서 그를 수행의 어떤 그 도학을 위해서 믿고 의지하는 그런 분을 구루를 하고 그런 분들께 의지하는 것이 이제 승가에 의지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뭐 교재에는 그런 내용도 있죠. 뭐 행실이 나쁜 스님들도 귀 대상이 된다. 왜냐하면 그분들을 통해서 우리는 그분들보다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무슨 달라라 말씀께서
말씀하신 것도 있는데 그런 것은 뭐 그냥 그냥 그 어떤 스님들을 뭐 부정적으로 보지 말라는 의미에서 말씀해 놓으신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이제 이 불법수 삼보에 귀한다는 것을 간단하게 정리하게 되면 붓다에 귀한다고 하는 것은 그분에 대한 깨달음의 여정을 본보기로 삼아서 그 여정을 가겠다고 결심을 하게 된 것을 말하는 것이고 다른 말을 귀한다고 하는 것은 다른 말을 우리 삶을 유지하는 규범으로 삼는다는 뜻이고 상가에 귀한다는 것은 붓다를 따르고 다른 말을 수행하는 사람들을 동료로서 의지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진정한 불교도의 의미, 나무 그루베야, 나무 붓다야, 나무 달마야, 나무 상가야. 이걸 갖다가 이제 구루 만트라라고 합니다. 이제 우리가 귀할 때 하는 수행이거든요. 그 뜻은 나무 구려야 하면 스승에게 귀합니다. 나무 붓다야 하면 붓다에게 귀합니다. 나무 닮아야 하면 다르마에 귀합니다. 나무 상가야 하면 상가에 귀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 불교하고는 좀 다르죠. 우리나라는 좀 나무 붓다야, 나무 불이 먼저 나오는데, 이 티베트 불교 같은 경우에는 나무 그룹이야, 나무 구루야, 스승이 먼저 나옵니다. 그 이유는, 어, 우리는, 스승을 통해서, 어떤 부처님의 어떤 존재를 느낄 수가 있게 되고, 스승님을 통해서 우리는 다름을 배우고, 또 스승님을 통해서 상가에 하기 때문에, 이런 스승님은 이런 불, 법, 승을 모두 포괄한다. 이런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티베트 불교에는. 그래서 이 나무 구리야, 아, 나무 구리야, 스승님께 귀한다. 이걸 먼저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하고는 좀 다르죠. 예. 그래서 그러면 일상생활에서 보통 흔히들 얘기하기를 해가 떠 있을 때 이걸 3번 하고, 해가 질 때 3번 해서 하루에 6번 하라고 하는데, 한 방법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은 생략을 했지만, 전 시간까지, 구루 요가를 했죠. 구루 요가를 할 때처럼 우리 앞에 아미타불이 계신다고 관상을 합니다. 아미타불이 계시고, 그 주변에 엄청나게 어, 아, 아미타불이 계신다고 생각하고 그 아미타불 어, 그 주변으로 엄청나게 많은 부처님들과 보살님들이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가 있고 내 오른쪽으로는 남성성이 모든 존재, 그러니까 남성성이 모든 존재니까 뭐 사람은 물론이고 어떤 축생들까지도 포함해서 남성성의 모든 존재들이 내 오른쪽에 있는데 그들은 내 아버지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또 왼쪽에는 여성성의 모든 존재들이 있는데 그분들은 나의 어머니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굳이 이런 아버지의 모습, 어머니의 모습을 띄고 있다고 그 관상하는 이유는 어, 뭐랄까요? 어떤 그 친밀함을 좀 더 극대화하기 위해서 아버지의 모습과 어머니의 모습으로 관상을 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귀 마인트를 할 때, 우리 주변에 있는 남성성의 존재들, 여성성의 존재들도 같이 이 구루 만트라를 한다고 생각하면서 구루 만트라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이제 우리 앞에 계신 아미타불과 그 주변에 있는 많은 보살들과 불자들과 보살들의 몸에서 엄청나게 강한 빛이 나옵니다. 그 빛이 세상을 가득 채우고 그 빛을 받은
모든 존재들이 깨달음을 향해 진화한다. 이렇게 관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을 할 때, 지옥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 존재들조차 그 빛으로 인해서 잠깐이나마 안식을 얻고, 악위에 있는 존재들도 그 빛으로 인해 잠시 평을 얻게 된다. 라고 하는 생각을 냅니다. 음? 뭐 축생계도 마찬가지로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귀 많더라. 이게 귀 많더라. 이거 나무 나무 그룹이야, 나무 붓다야, 나무 달마야, 나무 상가야. 이 만타를 계속 외우는 겁니다. 이런 걸 관상을 하면서요. 그런 다음에 귀 만타라가 끝나게 되면 모든 붓다들과 보살들은 빛으로 인해 모든 존재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붓다들이 붓다들과 보살들이 엄청나게 많다고 관상을 해야겠죠. 그래서 그 엄청나게 많은 붓다들과 보살들이 또 엄청나게 많은 중생들의 몸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붓다와 보살의 축복으로 인해 모든 존재의 의식의 흐름 안에 있는 번뇌와 망상이 사라지고 어, 그 개개인의 어떤 그 존재들 안에서 자비심이 일어나고 공성의 지혜가 생긴다고 관상을 합니다. 같은 방법으로 해가 떠 있을 때, 해가 졌을 때 각각씩 세 번 귀 수행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거 지금 잠깐만 한번 해보죠. 제가 눈 지그시 감으시고 제가 이 나레이션 해드릴 테니까 그대로 관상을 한번 해보세요. 네. 우리 앞에 붉은색의 아미타불 부처님이 한 분 계신다고 관상을 합니다. 그 주변으로 엄청나게 많은 부처님들과 목사님들이 둘러싸여 있습니다. 나의 오른쪽에는 엄청나게 많은 남성성의 존재들이 있는데 그분들은 모두 나의 아버지의 모습을 하고 계십니다. 나의 왼쪽에는 일체의 모든 여성성의 존재들이 있는데 이분들은 나의 어머니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귀 만타를 할 때 그런 그 수많은 존재들도 같이 이 만타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앞에 아미타바와 부다와 보살들에게 보살들의 몸에서 빛이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앞에 있는 아미타불과 부다들과 보살들의 몸에서 빛이 나옵니다. 이 빛이 세상을 가득 채우고 그 그름으로 인해서 각각의 존재들의 그 빛이 들어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존재들이 깨달음으로 향해서 나아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순간에 내가 만타를 하는 동안에는 지옥의 존재들과 그리고 악의 존재들 그리고 축생의 모든 존재들도 잠시나마 안식과 평화를 얻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만타를 한번 암송을 해보겠습니다. 나무 구리야, 나무 붓다야, 나무 달마야, 나무 상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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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 구리야 나무 붓다야 나무 달마야 나무 상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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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 구리야 나무 붓다야 나무 달마야 나무 상가야
나무 구리야 나무 붓다야 나무 달마야 나무 생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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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 구리야 나무 붓다야 나무 달마야 나무 상가야 이렇게 우리가 보낸 어, 구루 만트라 귀 만트라의 힘에 의해서 부다와 보살의 축복으로 인해 모든 존재의 그 마음의 흐름 속에 원뇌망상이 사라지고 자비와 공의 지혜가 일어난다고 잠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나무 코리야, 나무 붓다야, 나무 달마야, 나무 상가. 귀 만트라는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이것도 하루에 한두 번 정도 하시면 아마 좋을 겁니다. 네, 예, 하시면 되겠고, 다음으로 넘어가면은, 유도가 된다는 것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사법인, 교재에 보면 사법인이라고 하는 또 새로운 용어가 나오게 되는데, 여기 이게 인자가 무슨 인자냐면 도장인자입니다, 도장. 우리가 회사에서 어떤 결제 서류를 올리면 결제 서류가 통과되면 거기다 도장을 찍어주죠. 어, 이것과 같이 어떤 그 사상 체계나 어떤 수행 체계가 있을 때 그것이 불교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그 기준이 되는 것이 사법인이거든요. 불교의 핵심 사상인데 이것을 어, 기본적으로 불자라고 하면은 이제 이걸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 내용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재행무상. 조건에 따라 일어나는 모든 것은 무상하다. 무상하다라고 하는 것은 허무하다, 뭐 이런 뜻이 아니라, 이런 뜻이 아니라 항상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조건에 따라. 모든 것은 조건에 따라 일어났다, 사라지죠. 이게 이제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진리인데, 그걸 연기법이라고 하죠. 그래서 모든 것은 일어났다, 사라진 흐름 속으로만 존재하는데, 우리는 그 미세한 변화의 흐름을 감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고정되고 불변한다. 라는 착각 속에서 살고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존재하는 모든 것은 주관에 따라 일어났다, 사라질 뿐. 항상하는 것은 없고, 모든 것이 이상하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물론 일체 계고 감정적이고 인지적인 장애를 가진 모든 존재는 고통스럽다. 그렇죠? 이런 조건에 따라 일어나는 모든 것은 무상한데 이 무상함을 모르고 모든 것이 고정불변하게 존재한다. 착각 속에서 살다 보니까 이거는 진리하고는 멀어진 상태고 그 진리와 이 내가 알고 있는 내가 인식하는 바에 그래서 간격에 의해서 고통이 생기기 때문에 모든 것을 잘못 인식하는 그 오류에서 오는 거예요. 오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고 느끼고 하는 것은 모두
어, 저기, 고통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 일시계고의 뜻이 되겠습니다. 재본무아, 모든 현상은 공하며 실체가 없다. 그렇죠? 이렇게 조건에 따라 일어나는 모든 것은 무상하다. 항상 하지 않기 때문에, 응? 항상 하지 않기 때문에 모든 것은 고경불변한 나라고 할 만한 실체가 없다고 하는 것. 그것이 지범무화가 되겠습니다. 열반적정. 그러면 이런 재행무상, 일체계고, 지범무화 이런 진리에 의해서 우리가 이런 진리를 알고 이런 진리를 적극적으로 실천하게 되면은 우리가 어, 근본적인 인식의 오류와 우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번뇌 문제들을 궁극적으로 해결해서 우린 궁극적인 평화인 열반에 이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열반적정 이런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불교의 핵심 내용인데 보통은 이제 이 핵심 내용을 알고 있고 이것을 바탕으로 삶을 영위해 나가면 이제 불교도가 된다고 어, 말을 하는데 라마님의 입장에서는 뭐 그거 갖고는 좀 모자른다고 하는 거죠. 모자른다고 하는 거죠. 진정한 불교가 된다고 하는 것은 귀의 입장에서 나, 다르마, 상가와 깊은 관계를 맺고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귀가 되어 있어야지 그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불교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진정한 복자가 됐다고 한다면 그러면 우리는 그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인가? 우리가 선함과 깨달음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뭐 부자로 살아도 좋지만 가난하게 살아도 나쁠 것이 없다. 왜 가난하게 살아도 나쁠 것이 없을까요? 우리가 그 불자가 돼서 열심히 스윙을 하게 되면 우리가 불성을 느끼게 되고 불성 안에 존재하게 하고 있는 대락, 아주 한없는 희열, 그리고 그런 걸 느끼게 되는데 그걸 바탕으로 생활을 하게 되면 내가 그 가난함으로 인해서 감수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불편함 이런 것은 그다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수행을 바탕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면 부자이거나 가난하거나 이런 것들은 우리의 어떤 삶의 행복감 이런 걸 느끼는데 아, 음, 그다지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반면 영적 수행을 하지 않는 사람은 필요한 것들이 많을수록 더 많은 걱정과 긴장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렇죠. 갖고 있는 것이 많으면, 많은 상태에서 수행을 하지 않게 되면 그것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강하게 나오게 되고, 집착하는 마음이 강하게 나오게 되면, 음, 그것을 통제하고 하는데 엄청나게 스트레스가 어, 받게 되겠죠. 그러면 그게 다 이제 어떻게 보면은 고통이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죠. 일례로 사실 대한항공 조효나 땅콩 회항 그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 뭐 그 집안의 어떤 그 집안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들 이런 것들이 언론에 많이 보도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 그런 식으로 이렇게 어떤 주변 사람들을 좀 천대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삶이 예, 그렇게 살아가게 되면 주변 사람들하고 원만한 관계를 유지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상호 의존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주변의 모든 것을 다
적으로 만들 뭐 그런 삶의 방식인데 그런 방식을 통해서는 행복을 추구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 뭐는 어떤 수행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많은 물질을 갖고 있는 것 자체가 그게 고통의 원인이 된다고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아, 탄타라 불교는 부와 번영을 거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7대 달라라마의 다음 말씀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삶에서 얻는 모든 것은 그대가 빌린 것으로 그대의 몸조차 빌린 것으로 생각하라. 그대가 사망하면 그 모든 것을 되돌려줘야 한다. 따라서 그것을 그대 자신의 깨달음과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방식으로 세상을 돕기 위해 사용하라. 그렇죠.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은 언젠가는 우리 손을 떠나게 돼 있는데 떠나기 전에 내가 깨달을 수 있게끔 또 주변의 사람들도 깨달음을 추구하는데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그걸 쓸 수 있다면 가장 의미 있게 쓰는 게 되겠죠. 또 7대 달라이라마는 마음 훈련을 잘한 사람에게는 큰 고통도 작은 불편함 정도로 여겨지지만 마음 훈련이 되지 않은 사람에게는 작은 불편함도 큰 고통처럼 느껴진다. 말씀했는데 이제 우리 어떤 일을 뭐 당하게 됐을 때 힘든 일에 부딪혔을 때 그것이 얼마나 큰 일이냐 작은 일이냐고 하는 것은 누가 정할까요? 그거는 이제 누가 정하는 게 아니라 우리 우리 자신이 정한다고 하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뭐 인생의 모든 것을 다 잃어도 그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고 또 별거 아닌 거 일반적으로 별거 아닌 일인데도 불구하고 큰일로 생각해가지고 엄청나게 거기서 고통을 느끼는 경우가 있는데 예, 그게 이제 그런 걸 여기서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 훈련, 로정 수행을 잘 하게 되면 웬만한 우리가 삶의 어떤 굴곡진 어려움 상황에 처할 때도 그것들이 우리의 어떤 우리가 어떤 느끼기에 그다지 힘든 일이 아닌 걸로 여겨질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 로정수행을 해야 된다. 그런 말씀으로 하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고 네, 회양기 하겠습니다. 때와 디인들도다 잠뺄양나 두교네 그와 직경마루와 데이살라 격발쇼 이 명상과 진한 남성의 공덕으로 제가 빨리 문수보살의 경지를 성취하고 제가 모든 중생들을 같은 깨달음의 경지로 인도하게 하소서. 장축생초는 부채 마개반함 계율치 개반함바 맞발염 공내공두 별발시오 귀중하고 수승한 보리심이 일어나지 않는 곳엔 일어나고 일어나는 곳에는 영원히 더 중장하소서. 옴 슈바와 휴도살바 달마 슈바와 휴도함